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지는 게 없고 당장 현재 삶 가운데 어떤 풀어지는 것이 없고 내가 구상하고 생각한 대로 내 모든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손에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검을 반드시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옳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러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모든 것을 증명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 여전히 공의로우시는 분,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쁨이 되는 자에게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해져가는 세대에 더 강한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대인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조금 이전까지는 윗구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러 나갈 때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이제는 전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있는 자는 소유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윗구절 35절과 36절이 완전히 대비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치 본문만 읽어보면 주님의 능력이 없어져서 주님의 어떤 위대함과 전능성이 없어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상황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직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눈 대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이제 영영 이제 떠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검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너희들이 어떠한 고통과 핍박과 아픔이 찾아올 텐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해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굳건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앙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도 이제는 신앙을 타협하죠. 믿음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은 내가 세상에서 즐길 것을 다 즐긴 이후에 마지막 어떠한 보류로서 그냥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최소한의 어떤 미니멈에
그런 분량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첫사랑을 간직한 그러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영과 하늘의 악한 자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장을. 여러분, 결국 이 시대의 삶은 계속해서 여러분이요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을 앞세워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전대를 가져야 되고 배낭을 가져야 되고 검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은 뭐냐면요,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은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주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할 때 때로는 이러한 공급하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공급하심이 없을지라도, 비록 너희들이 준비한 전대, 너희들이 준비한 배낭, 그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잠깐 흥분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역사들, 역전들, 변화들,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이유, 다윗이 대단한 이유,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대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절대로 변질되지 않은 그 열정,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하여 기쁨이 되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오히려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거부하지 않은 신앙, 바로 이것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전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선택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도로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전대를 갖고 이제는 배낭을 갖고 이제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37절에서는 앞으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니라. 자,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해 놓은 것이 이제 성취되어야 되어진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불법자가 결국은 죄인이죠. 결국 예수님은 불법자와 동류, 즉 불법자, 죄인과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이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길,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대접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존중받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거부했습니다. 포기했지요. 그걸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풍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 여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속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풍요롭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좋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걸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전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 전진할 수 있는 이유, 절제할 수 있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되는 순간 그는 그때부터 안주하려고 합니다. 즐기려고 합니다. 쾌락적 인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전혀 목적이 아닌 엉뚱한 것에 모든 인생의 방향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인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는 이제 12월 달 거의 막바지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보람된 해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는 23년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았는가,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목적에 부합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이 이스라엘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주께 나옵니다. 주님, 10의 1조 예물을 주께 드리며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리고 1천 먼저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적힌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읽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작정하여 나아가오니, 여호와의 이 모든 주를 향한 신뢰의 모든 아버지의 행위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연말에 더욱더 아버지 다음 내년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 연말연시를 준비하며 분주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축복하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 더 능력 있고 영성 있는, 더 권능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일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